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가 좀 오래되었지만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읽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보았죠.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빠르게 읽어가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흐르고 있는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한번 참고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라고 불리우는 이 여정은 결코 순조롭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항상 있어 왔고, 바울의 사역과 모든 활동 가운데 그들이 방해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과정 속에서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벌였고, 결국 그 야손의 집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 굳게 풍성하게 품어내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떠나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데살로니가를 떠난, 그래서 다른 여정 중에 있는 바울에게 서신을 보내서 자신들이 잘 지내고 있고, 또 자신들의 상황을 전하고,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불시에 자신들을 떠나게 된 이 바울을 향한 애틋한 마음과,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도움의 손길, 어떤 선교의 어떤 그런 비용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을 보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3장부터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3장부터는 어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3장을 쭉 읽기에 앞서서 이 배경이 되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지금 굉장히 어떻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앞뒤로 바울의 대적자들, 흔히 유대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쉽게 말해서 유대인 동족들이, 아직 유대 교회에 머무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지키고 서서 또 쫓아가면서 앞에서 기다리면서 바울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바울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죠? 바울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기 때문에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요? 이 성도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믿음으로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교회들, 유대의 땅 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본받게 되었다. 똑같이 되었다. 어떻게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어땠다고요? 받았느니라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동족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닐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이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하죠. 예수만 믿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이 그리스의 문화를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시대였어요. 우리 학생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보면 올림푸스에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아나, 올림푸스에 신들 살잖아. 누가 살아? 맞아요. 제우스, 아프로디테 해서 등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 시절 때는 그 신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너무나 재미있게 많이 읽죠. 로마 시대에는 바로 그러한 문화가 팽배했어요. 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판테온이라고 불리는 만신전에 가면 이런 커다란 건물 안에 각각의 신들이 만들어진 신상을 세워놓고 신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죠. 한 바퀴 삥 돌면서 그들한테 경배하고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기도하고 쭉 백화점 쇼핑하듯이 예배 드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유독 누구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핍박을 했죠. 그리고 오전 시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또 하필이면 예수를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주. 이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 황제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었습니다. 황제를 주,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요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아닌 누구에게? 예수에게 퀴리오스, 나의 주시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다르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땅에서 자신들의 동족에게 고난을 당한 것처럼 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의 동족인 이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본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본받았다. 칭찬입니까? 흉을 보는 겁니까? 칭찬입니다. 칭찬이에요. 핍박을 받은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를 정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정말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온다? 핍박이 온다는 것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기뻐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정말 핍박받는 거 보니까 너 믿음 포기하지 않았구나. 예수 잘 믿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칭찬하고 있지만 계속 그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 핍박받는 것 때문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서를 쓴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바울 자신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 배경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을 한번 쭉 읽어가는데 소리 내어 읽기 힘드신 분은 눈으로 따라하시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환난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내가 들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처음 교회를 세울 때, 너희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영접하고 그렇게 믿음을 키워나갈 때에 내가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믿음을 따라가 살아간다면 무엇이 온다? 환난이 올 것이다.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정말로 환난이 왔구나.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내가 걱정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게 너희들과 떨어져서 너희들의 그 환난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쓰러지고 넘어질까 걱정하였지만 어때요? 디모데를 통하여 들려온 소식에 의하니 굳게 서 있음에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굳게 서 나가기를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3장 13절 마지막 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뭐 할 때에? 주께서 어떻게 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강림, 오실 때라는 말이죠. 오실 때.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서를 쓴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4장 말미도 한번 볼까요? 4장 17절로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쓴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강림.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바울은 무엇을 원할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쓴 거죠. 그것을 위해 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준비하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곧 무엇이라고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4장에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강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는 윤리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란과 그런 이방인들의 세욕을 따르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을 말하고 9절 이하에서는 9절로 12절에 의해서는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지명도 있습니다. 저기 미국에 가면 지명도 있죠. 그 말이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형제를 필레오 한다는 말의 합성어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유명해져서 나중에는 이 이름으로 형제 사랑하는 교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무리입니다 해서 그런 어떤 교회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죠.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바울이 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설명한 대로 윤리적인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발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이 당시 로마 사회는 남자가 아내랑 결혼하고 여자가 남편과 결혼을 해도 어떤 성적인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좋게 말하면 개방적이죠. 물란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있지만 자신의 어떤 성적인 쾌락을 주는 상대는 멸엇을 두는 어떤 그러한 풍습들이 만연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이방인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일일까요? 여지껏 계속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 문화, 풍습, 문화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전통, 이러한 것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아내가 남편 대하고 남편이 아내 대하는 것이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수긍할 만한 내용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어떤 근거로 해서 내려왔는지, 이어져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의 가르침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아마 이런 문화는 굉장히 달라져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 정신에서,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신앙의 어떤 권면 속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9절에 있는 형제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형제 사랑이 무조건 그냥 우리 교우들끼리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선교의 목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에 대하여서 너희가 형제 사랑을 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만이 아닌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있는 약한 교회들을 그들이 기꺼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의 한 측면이 무엇이다? 선교다는 거예요. 선교. 우리 교우들끼리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 멀리 떨어져 있는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아니면 선교지에 있는 분들도, 그러한 사람들도 내가 기억하고 돕는 것, 그들을 형제로 여기는 것,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형제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바울이 한 대답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시니까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모시면서 이 날을, 주님 오시는 그날을 어떻게 해야 한다? 준비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곧 오시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떠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죽은 사람이 생겼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죽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다 같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이 죽은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뵙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디모데에게 편지를 이제 써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다시금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서 이 문제에 다 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주님께로 불러주실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나 우리나 상관없이 주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떡하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 죽은 사람의 유족들을 위로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주님 뵙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 위로하라. 주님께 다시 오실 때에 돌아가신 분을, 잠시 죽으신 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위로해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자신은 예수님이 오실 때 자신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이 쓴 서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절 말씀에 16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뭐라고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 안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바울이 들어있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늙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생각하는 주님의 강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강림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까요? 주님이 오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도전받습니다. 주님이 오실까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아니 좀 넉넉하게 인심 써서 주님이 올 연말에 오신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런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기 전에 너희들이 살아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5장 이후에 있는 말씀도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5장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이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또 하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사람이 생기고 교회에서 이렇게 좀 그러면 어떻게 되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또 누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또 뭡니까? 도대체 그럼 주님은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거죠?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때는, 그날은 하나님만 아시고 밭에 일하는 자가 일하다가 들림을 받고 자던 자가 부름을 받고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날을 도둑같이 맞이해야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5장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항상 깨어 있으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이렇게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있던 간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 일상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뜻대로, 다른 방식대로, 다른 길을 걸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세상의 미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며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세우신 여기는 다스림에 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세운 목회자를 너희가 12절에 보면 알아라 이런 말이 나오죠. 알아라는 말은 보고 배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엄한 권면의 말씀이죠. 저에게 제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제 사명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저부터 그래 잘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를 읽을 때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의미로 읽는 것이 이 바울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읽으시고 후서를 또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만나서 우리 후서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였던 바울의 복음이 전해진 지 2000년이 지난 뒤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도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소망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 안에서 거하며 바울이 권면한 바와 같이 믿음 안에서 거룩함으로 주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